12월 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12월 달 첫 번째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 예배를 12월 첫째 주일 예배로 드렸고 이제 오늘 이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자 사무엘은 자기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나 사사로 세움받은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악행을 행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악행을 행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 요구가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사무엘상 8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을 세우면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너희의 아들들이 대신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위해서. 또 왕이 먹는 음식을 위해서 너희의 딸들이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왕을 위해서 너희의 소산의 11조를 바쳐야 되고 등등. 하나님의 응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왕의 제도가
너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니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철회하라는 겁니다. 이에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서 왕을 내세워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싸울 때 멋지게 왕을 내세우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왕이 하면 되니까.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13장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참 왕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같이 우리도 왕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이 되고 싶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 나라의 공통점은요, 팽창주의, 확장주의입니다. 여러분, 팽창과 확장주의는요, 반드시 이웃과 마찰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팽창은요, 주변 사람을 이웃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악이며 그러한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 삶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땅을 넓히고 부를 쌓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열방과 같이.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열방과 같이 경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려요. 그 가운데 5번째 왕 시므리는요, 왕 노릇을 7일만 합니다. 15번째 왕인 살룸은 한 달 하고 마쳐요. 8번에 걸친 쿠데타로 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기 오늘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내게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라는 이 말은 북이스라엘 역사의 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고 싶어 했어요. 보이는 힘을 갖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아는 느부갓네살이요,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웠던 높이 27m, 이 폭이 2.7m의 거대한 금신상을 왜 만들었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세우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왜 세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는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는 시대를 따라 변해 옵니다. 요즘은 젊음이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라고 해도요, 하루가 멀게 발전하는 이 문명, 기술 문명을 따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젊음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고 그 젊음이라고 하는 힘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마치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힘의 상징들, 그게 젊음이 되었든 왕이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젊음이라고 하는 힘은요, 이웃을 섬기는 기회이지 그 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요, 자기를 높였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고 자기를 위하여 공교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열방과 같이 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힘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힘은요, 인간을 자랑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13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여러분,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잠깐 존재하는 것이며 사라지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이 땅 위에서 영원한 힘은 없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도 없어요. 모든 것이 잠깐입니다.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의 힘이라는 거죠. 그 잠깐의 힘에 영혼을 던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한 교만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불어오는 동풍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어오는 동풍, 이것은 심판의 바람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불어오는 광야의 동풍 앞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강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누구인가요? 요셉의 둘째 아들로 에브라임은요,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 16장에 보면 12지파 가운데 가장 비옥한 요단 동편 땅의 대부분을 차지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형제 중에서 결실했다라는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는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러한 말과 같아요. 문제는요, 그 성공이 에브라임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에브라임이 결실해도 성공해도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마른 동풍 아수르에 의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한 성공, 번영,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오늘 호세아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건강, 기술의 발달은요, 우리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교만은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마지막은 결국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불어오는 동풍으로 말미암아 그 근원이 마르는 헛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연약함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힘이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불어오는 동풍, 아수르와 같은 하나님이 보낸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 경고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역사를 통해 깨닫고 배우는 거룩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을 믿고 하나님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끝도 없이 높아지다가 하나님이 보낸 심판의 바람에 멸망할 때가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깨어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